오늘 본문 앞절 1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기세등등하던 블레셋 진영에 이제 떨림, 공포와 두려움이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 큰 두려움, 떨림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무너져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녹아내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음이나 쇠조각을 아주 뜨거운 열로 높은 고온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물과 같이 녹아내려 버리지요. 그렇게 힘없이 쓰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일으켰다는 그 소식들이 온 천하에 퍼지지요.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녹았다가 무너져 내리다와 무너지다와 같은 뜻이지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녹아내리는 그만큼의 두려움,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지요. 이 단어는 요나단의 기습을 받았던 블레셋 군대, 겉으로는 엄청나게 강한 것 같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지를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어쩌면 악의 세력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기에는 정말 빈틈 하나 없이 철옹성 같은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는 한순간이라는 것을, 아래 녹아내려서 흔적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견고했던 블레셋 진영의 붕괴가 얼마나 갑자기 일어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거대하게 일어났는지 저 멀리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군사들조차도 그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붕괴가, 어떻게 이런 무너짐이, 이전까지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조금도 극복될 것 같지 않은데,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만 가득한 삶인데, 그러나 결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것들도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림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사울이 직접 통솔하던 군대가 원래는 3,000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도 6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버린 것이죠. 이에 비해서 앞에서 블레셋 군대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병과가 3만이고 마병이 6,000이고 보병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는 규모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우리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들일 수밖에 없고, 그 악의 세력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울의 군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서, 거기에서 쉬고 있다,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가진 것도 없고 사기도 다 떨어져서 이제는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 자,
도자기로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어느 것 하나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어디를 바라봐도, 사방 어디를 봐도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절망적이고 암담한 현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요나단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넘을 수 없는 그 철벽만 보고 그냥 주저앉았습니까? 절망 속에서 한탄만 하고 나는 왜 안 되는지 보기만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상황이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적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요나단의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과 같은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해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뜻을 확인했으면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야지요.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뚫고 일어나는 그런 노력이 나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만큼이나 우리나라의 상황도, 우리들의 상황도 암담하고 우울한 것 같습니다. 좀처럼 나아질 조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만 가고 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지, 그 벽은 너무 높아서 감히 뛰어넘을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어쩌면 우리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한숨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이 시기에 오히려 한숨과 탄식을 거두고 더 큰 용기로 현실과 맞서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발을 뛰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냥 서 있기도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인간이 약해질 때 강해지고 인간의 약함 속에서 더욱더 큰 빛을 바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기습함으로 인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지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용기로 분연히 떨쳐 일어나지만, 그런데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큰 혼란을 전해들은 사울,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때서야 머물러 있던 곳에서 자기 부대의 점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아이야에게 명령을 하지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제사장 아이야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을 그때에 블레셋 진영이 점점 더 소란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아이야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손을 거두라, 그렇게 말했지요.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손을 거두라 하는 것은 이전에 내렸던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죠.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급변하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상황이 변하고 나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전개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전개되는 대로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추어서 거기에 맡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원칙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바울의 기회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앞선 위기의 상황에서도 사무엘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 하였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상황이 급변하니까 상황에 맞춰서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역시 또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포기하고 상황이 변하는 대로 그냥 따라갔던 것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흔들리는 세상에서 나의 흔들리는 삶을 그대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급박하더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던, 그것을 지켰던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루하루가, 아니 한 시각 한 시각이 얼마나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와는 너무나 다른 오늘입니다. 이제는 AI가, 로봇이 우리 인간의 삶을 다 대체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원칙 없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원칙도 신념도 없이 순간순간의 상황에 따라서 철새들처럼 움직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서 나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칙은 딱 한 가지지요. 나의 이익과 나의 편안함. 그것만 있다면 상황이 바뀌는 대로 어디든지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그렇게 화려하게 변신하는 그 카멜레온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그런 능력을 오히려 자신들의 지혜라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것을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지 않은 말이지요. 회전할 때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어두운 부분이 없는, 정의롭지 못한 부분은 전혀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더라도 그림자가 없으실 만큼 일관되게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행여 회전할 때라도 그림자, 악의 부분이 생기지 않는, 그것마저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오직 일편단심의 자세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요. 그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멀리하면 세상에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요나단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함으로써 끊임없이 흔들리고 뒤바뀌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 이기는 방법은 자꾸 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을 매번 뒤쫓아가면서 내가 변하면 결국 나는 한 번도 세상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통해서 요나단과 같은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행동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켰을 뿐 아니라 블레셋에 의해서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게까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측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믿음의 행동을 하는 단 몇 사람의 그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 세상이 망하기도 하고, 그 단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세상이 구원을 받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이런 일이 성경에서만 있거나 옛날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는, 이런 일은 믿음만 있다면 지금 우리들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신 분이 아니기에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같으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거나 문제를 만날 때에는 대부분은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이게 내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이기가 일수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믿기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냥 돌아가는 세상 형편에 나를 맡기고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그냥 흔들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 특별하게 뭔가를 잘못하는 것이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태도가 바로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하시지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기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위기에 금방 쓰러집니다. 문제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나단과 같은 굳센 믿음을 지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말하지요.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사람에게만 속해 있으면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굳센 믿음으로 이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23절에서 또 나와 있습니다. 23절은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백이지요. 성경에 전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를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승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은 승리였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한다면 이날의 승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요나단의 용감한 행동과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였던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얻은 승리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을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움직이지 않으시면 아무리 굳센 인간이라 할지라도 좀처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믿음을 주셨지요.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 공포와 두려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 모든 세상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되면 그 칭찬과 영광과 공로를 나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나 자신의 공을 드러내기에 바쁘지요.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공치사를 하는데 분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세상의 관점과는 무관하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나의 외모, 재산, 지식, 권력 그것이 남보다 좀 낫다고 해서 내가 가진 어떤 것이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그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외모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능력, 재산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것들은 나를 위해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나는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는 그것들을 잠시 맡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맡은 청지기로서, 문지기로서 잘 관리하는 종으로 살아야 하고 청렴결백하게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내 손에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권력도 자기 손에 있으면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재산도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원천은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맡기셨으면 그것들의 원뜻에 맞게,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나의 구원마저도 하나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할 말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었기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임을 고백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구원을 그러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 결국 내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해지는 사람도 많은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뺏어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가는 안타깝고 두려운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전쟁이 끝나고 요나단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요나단은 이 승리를 자랑하며 돌아다녔습니까? 요나단은 한 번도 자신의 공을 드러내거나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떤 큰 축복을 받았거나 승리하거나 성공했거나 그런 일이 있다 하면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은 나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져야만 합니다. 어느 시상식에서 그냥 하는, 입으로 하는 그런 모습, 아니 어쩌면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이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없어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바로 그런 자세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단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인데,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뒤로 물러서는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의 칭찬에 미혹되지 않고 자랑과 교만함을 뒤로 한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